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2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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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사이에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바람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글날이고 또 10월 들어서 두 번째 연휴가 있는 주일입니다. 요즘은 가는 곳마다 축제로, 행사로 어디나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양한 행사들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멈춤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색과 또 묵상하기가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삶의 자리를 성찰하면서 더 깊은 영성의 기회를 얻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정직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강론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을 또 주일 이 아침에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과 또 능력을 다해 모든 것을 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한 마음, 오직 경청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온몸을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며 또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래전 한 방송사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도덕성을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강의 중에도 활용했던 자료인데 한번 영상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요. 하나의 사례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아무도 모르는 불로소득이 생긴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대학생 10명에게 실험 참여 대가로 1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도덕성에 관한 설문조사. 촬영이 끝나자 제작팀은 돈 봉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진짜 실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사례금 얘기했었죠? 사례금 주려고 15만. 사전에 약속한 사례는 10만 원. 그러나 실제로 걷는 돈은 15만 원. 맞으시죠? 예, 15만 원 이거 맞으시죠? 진실을 아는 건 단 한 사람. 예, 맞으시죠? 나만 모른 척하면 5만 원이 공짜로 생깁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례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10만 원이요. 세금 얼마 받았어요? 아, 15만 원. 어제 원유 실험이었다는 걸 알고 멋쩍어하는 학생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웃음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네, 어쩐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사회는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양심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유혹을 느낄 때가 많죠. 그렇게 몇 번 흔들리고 나면 마음속엔 어느새 양심 대신 편법이 자리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약속과 달리 5만 원이 더 들은 봉투를 모르는 척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말한 학생도 있습니다. 10만 원이죠. 네? 10만 원. 10만 원. 또 다른 학생들도 거의 반사적으로 진실을 밝힙니다. 뭐 잘못 줬겠구나. 전 잘못 줬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뭐 제가 들은 것보다 5만 원 많은데? 네? 들은 것보다 5만 원이 많은데? 10만 원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네?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10만 원이라 들었는데. 본능처럼 튀어나오는 양심. 우리 안에는 도덕과 양심의 본능이 있습니다. 입이 망정이다. 알겠어. 가만히 있었으면 15만 원 받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어. 결과적으로 어때요? 행복해 지금. 네, 이와 비슷하게 가령 여러분이 물건을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계산을 잘못해서 거스름돈을 더 줘서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돌려주든지, 뭐 가다가 발견했으면 다시 가서 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모른 척 내지는 이게 웬 나한테 오늘 온 행운인가 이러고 그냥 꿀꺽 삼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또 수시로 이렇게 도덕성과 청렴성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때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것은 양심이죠. 양심. 그러니까 스스로 양심을 속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맥박이 갑자기 급하게 뛰기 시작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속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양심을 속이면 어떤 때는 이제 그게 드러나면 부끄러워지기도 하죠. 오늘 그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양심은 모든 사람들의 보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북경대학의 한 인문학자인 교수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 그리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라고 봤습니다. 선행 은총이 뭐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총을 선제 은총이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 죄인일 때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아마도 죽었을 이 양심을 다시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양심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죽은 것을 살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애초에 양심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후에 은총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양심을 갖게 하셨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혹은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북경대 인문학자가 지은 인생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니까 양심이라는 단어는 측은함, 수치심, 공경 등의 감정을 가진 어질고 의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말은 맹자, 고자상이라고 하는 편에 최초로 출연했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양심은 일시적이고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단계에 작용하는 전면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나 양심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면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가리키는 대로만 살아도 정직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양심을 지키고 살기보다는 양심을 속이고 사는 일이 훨씬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양심을 속이면 그 다음부터는 거짓과 편법이 일상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도덕성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리고 도덕성의 꽃은 정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직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수도사들이 아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날마다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번 돈을 쓰기도 하면서 합니다. 돈을 거래하고 또 말과 행동으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때
정직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은, 정직하게 살려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인데, 선택이 아니라 의로운 결단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정직한 생활은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연습이 될 것이고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정직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안보 위기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덕성의 위기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사회 전반에 맑고 깨끗한 샘물이 흘러야 하는데 오염된 구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살리는 물이 아니라 산 것마저 죽이는 독성 짙은 그런 물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층들도 그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현 정권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성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개인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할 말은 해야 하겠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이 XX, 쪽팔려 이런 말들이, 이런 표현들이 그냥 술술 나오고 언론과 국민이 이것을 문제를 삼으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듣는 귀가 잘못된 것처럼 억지스럽게 우깁니다. 당사자는 문제의 발언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운운합니다. 쥐가 밝히면 되지 무슨 진상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말과 행동에도 책임지지 못하고 책임질 생각조차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으니 국민이 무조건 감내해야 하는 걸까? 이 광경을 보다가 얼마 전에 제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면 자기가 언제 이 XX라고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 인생 자체가 거짓과 사기뿐인 자는 사소한 실수에도 결코 사과할 줄 모른다. 성찰이 없고 지혜도 없는 자는 거짓이 탄로나면 늘상 남 탓을 하고 책임은 남에게 떠넘긴다. 지도력은 맹목적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성찰과 훈련에서 나온다. 국민이 가여운 시절이다. 나라의 미래가 안쓰럽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미안하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숭이가 되어보자. 맑은 가을 하늘을 떠다가 마음이라도 씻어보자. 그런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진심으로. 그 부인은 어떻습니까? 학력과 논문, 생활 전력 전체가 거짓과 위장의 온상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버젓이 국가 행사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료들도 거짓으로 일관해요. 아주 잘못된 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분명하게 해결할 생각 안 하고 계속 덮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위치와 수준이 앞으로 국민의 도덕적 기준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준이 결국 우리 모든 국민의 도덕적 수준이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아이들이 정직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못 써. 사과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해. 이렇게 부모가 타이르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에이, 대통령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사과도 안 하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죠? 그러지 않을까요? 과연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힘과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불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요? 정직하면 바보가 되는 사회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게 도덕성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위기이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는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모습을 성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왕이 있는데 왕 때문에 왕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왕자가 자기 손바닥에 왕을 썼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된 그런 케이스, 성서에도 없는 케이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정직의 기준을 적당히 바꾸고 조정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덕성은 무너지고 이 땅의 정의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속성과 또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압슈데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압슈데스. 거짓이 없는, 조금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정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슈데스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구약 성서의 내용을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직에 대해서 성서는 뭐라고 말할까 찾아봤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 3장 32절에 보니까 3장 32절에 보면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귀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 늘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요. 또 잠언 12장 22절에도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따르지 않고 진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준 것이죠.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의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전한 말씀인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기서 선한 일은 정직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또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직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선포였습니다. 신약에는 초대교회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무리들 안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성서를 볼 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걸어가야 할 길이며 하나님 자녀의 증표입니다. 드러나져야 돼요. 그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구약 성서 본문인 시편 112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111편과 비슷한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어 문자 알렙에서 타우까지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을 따라서 문장의 문 뒤에 놓고 한 행씩 이렇게 나열해서 쓴 시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답관체라고 부르는데 참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는 어크로스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행시 같이 그 자에 맞춰서 쓴 지혜 시입니다. 근데 그 시의 오늘 내용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며 그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죠. 어떤 복일까요?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인데요. 4절이 눈길을 끕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현실상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4절에서는 죄악이 창궐하고 도덕성이 무너진 현실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어둠, 곧 온갖 역경이 가로막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항상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높은 경지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역경이 앞을 가로막는데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만큼 나를 어둠에서도 빛으로 나를 비추어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믿음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정직하게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의 아들로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다가 그게 오히려 이 다윗에게 해가 됩니다. 마음에 교만이 싹트게 됐고 그 싹튼 교만을 이기지 못해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파렴치한 그런 범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보내서 책망을 하죠. 그때 다윗은 결국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리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무려 80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는 정직한 종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어느 인물을 평가할 때 뭘 기준으로 봅니까? 정직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순종했느냐? 이런 것보다도 그 속에 있는 정직함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또 양심의 흔들림과 거짓 없이 살 수 없을지라도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 없으신 하나님은 정직이라고 하는 잣대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 또한 정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피하는 것, 회피하고 남 탓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그것 또한 정직한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품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격언이 있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까 바울은 어땠어요? 거짓 없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과 소망을 가지고 자기는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거짓이 난무하고 도덕성이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답은 분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삶에 어둠이 닥쳐도, 고난이 와도, 어떤 모함을 당해도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정직해서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빛도 드러납니다. 양심이 무디어지고 도덕성이 무너져서, 그리고 어둠이 두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정직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 거짓으로 오염되어 가는 세상에 정직함으로 정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